사랑하는 순간만큼,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만큼, 축복하는 순간만큼 행복한 순간 없습니다. 마귀는 항상 남의 약점을 보여주고 나에게 상처 준 거, 서운한 거만 기억나게 해서 우리 마음에 쓰이게 받고 가슴에 충격을 주고 나를 죽이고 내 영혼을 죽이고, 그래서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을 죽였다고. 이게 마귀의 역사인데, 주님의 역사가 임해서 눈이 열리고 내 죄가 보이고 상대방 불쌍해 보이고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고마워, 내가 표현하지 못했지,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 당신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이런 거 얘기할 때 모든 맛 거치면서 어떡하지 속고 살았던 귀신의 흑암이 벗겨지면서 눈이 맑아지는 느낌, 천국이 임하는 거.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 정말 내가 속고 살았구나,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멋있는 남편이고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아내인데 내가 정말 마귀의 정죄에 빠져서 속고 살았구나 알게 돼요. 영이 열리는 순간이죠. 눈이 열리는. 아무나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또 열받아 좀 있으면. 하지만 우리 계속 거듭하면서 그 시각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시게 됩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설교 잘하고 지식이 많고 어떤 가르침을 잘하고 많은 재능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의무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걸 잘해도 성화를 아는 지식이 있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걸 잘해도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렇다고 칭찬받을 건 아니지만 성숙한 신자는 아닙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온갖 휘황찬란한 영적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옆에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면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 너무 완악하다, 남편 얼마나 주님을 대적하는지 모른다. 우리가 아무리 개차반이라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이 성품이고 그것이 사랑이 영혼의 특성이고 본질은 선거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이 발전할수록 상대방의 상태와 상관없이 사랑하게 돼요. 핍박을 하든 욕을 하든 술 마시든 바람을 피든 대적을 하든 나를 괴롭히든 상관없이, 이 사람의 유선자든 어떤 상태 상관없이 시원한 애정을 느끼게 돼요. 그 상대방 상태에 따라서 내가 사랑이 가고 오고 하는 것은 육적이고 외적인 사랑이고 영혼으로부터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불쌍해 보여요.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부담과 짐이 있어야 되는데 나 혼자 부담 없이 혼자 편하게 살 것 같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수고하고 힘들고 고생하고 어렵고 이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상태 상관없이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이 바뀌는 겁니다. 사랑이 다 바뀐 다음에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상태 상관없이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상대방은 변화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변화되죠. 교회에 많은 허상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에 많은 허상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긍휼과 자비와 아름답게 보는 시선과 많은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앙이 깊다라고 착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땅에서 많은 지식과 지혜로 취향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곳에 가면 후회할 겁니다. 천사들은 모르거든요, 그런 세계를. 그래서 이 사랑이 있을 때 가슴이 행복으로 가득해지고 어디 가나 그 기쁨과 행복을 전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많은 전도의 테크닉, 많은 논리 원리들이 사랑으로 가득하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달달 배워서 전도 폭발이다 하다 정말 많이 폭발하거든요. 가정도 폭발하고 아기들은 자라야 돼요. 일하기 전에 아기 낳기잖아요. 3살 되면 아무리 태면서 애 낳으라고 못 낳아요. 영혼이 눈을 뜨고 지를 알게 되게 되면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이 생기고 안쓰러움이 생기고 내 시선은 상대방이 느끼기 시작해요. 전도하기 싫어도 제발 와서 진리를 알려달라는 인간들이 자꾸 많아. 당신의 삶의 진리를 알려달라고. 지금은 너무 신자들이 함께 진짜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익지 않은 여드름을 짜는 것 같은 형국이. 익지 않은 여드름 짜면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정말 주님 가까이 알고 싶고 정말 내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싶고 주의 세방되고 싶고 승리한 삶을 살고 싶으면 내 주위 사람들 가족들이 내게 상처만 되고 꼴보기 싫고 자꾸 판단이 된다면 계속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문제는 절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어느 순간 주님 오셔서 자기 안에 정말 자신 모습 보여주게 하시고 정말 미안한 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랑 고백하게 되죠. 남편이 불신자든 뭘 믿든 뭐 상관없이 사랑하게 돼요. 불쌍히 여기게 되고 내 가슴 찢어서 내가 죽어도 좋고 내가 멸망해도 좋으니 내 남편 내 아이 불쌍히 주십시오. 다 내 죄입니다 하고 기도하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심령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까운 사람들 욕하는 사람 제일 싫어요.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그러면 입에 반창고를 붙여버려요. 그냥 다 스스로 멸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역자님들 항상 그런 기준으로 합니다. 아내 사랑하는지 남편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 안 하는 사역자 자격이 없어요. 리더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리더들 여기 오셔서 대부분 제 아내가 잡고 살았던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한참 지난 날 깨닫고 울고 잘못했다고 그리고 찌질하던 남편이 멋있어지고 파워풀하고 남편을 키우는 거예요. 남편들은 되게 순진해가지고 밖에서 천하 모든 사람 인정을 해도 집에서 아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죽은 목숨입니다. 삶에 낙이 없어요. 귀찮아요. 근데 밖에서 아무리 자신하고 밀리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아내 한 사람이 여보 당신 나한테 최고야. 당신 나의 영원한 오빠야. 그러면 그냥 갑니다. 그냥 가. 그래서 남자들이 애인 생기고 여자가 이렇게 해주면 그냥 막 자신감이 생겨서 저 결혼 전에 굉장히 찌질했어요. 굉장히 찌질하고 결혼신학대학 들어갈 때 7년 해야 되니까 기도 많이 했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세상은 별로 무섭지 않았습니다. 세상 뭐 족보 깡패 이런 거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근데 정말 신학교는 무서웠어요. 하나님 주님 제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신학교 마귀로부터 주여. 이 지식의 하나님 개념의 하나님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저는 주님을 먼저 경험을 하고 신학교 왔으니까 신학이라든가 교리라든가 이런 거 신학의 파트너 체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거든요. 정말 무서운 거는 세상적, 개념적 신앙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목사가 제일 지옥가기 쉬운 직업이에요. 그래서 주님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목사 됩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천국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 맨발로 그냥 슬리퍼도 안 신고 막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그 목사 방기니까 성도들이 예수님 치사합니다. 치사해요. 어떻게 목사 세상에서 영광을 많이 받고 그냥 추석 때 뭐 떡도 갖다 주고 뭐 다 많은데 이렇게 여기 와서까지 목사다 성도한테 차별하시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오해야 오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목사 관계는 하나도 오랜만에 한 명 올라와서 반기는 거야.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평양열차라든가 바이킹이나 이런 거가 타는 것이 영적으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다는 걸 한번 생각해봐요. 영적으로 안 좋다라는 나는 모르겠다라는 생각. 그냥 난 막 귀찮다라는 나도 되게 귀찮다고. 제가 이야기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타는 것에 있어서 영적으로 좋냐 안 좋냐 건강의 여러 측면에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면은 제가 남녀의 차이를 얘기했죠. 남자는 머리형의 사람이 때 생각을 합니다. 여자는 보통 심장과 몸에 물론 남성과 여성의 성격이 그렇다는 것이고 모든 개별적인 여성과 남성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남성적 여성도 많고 여성적 남성도 많죠. 근데 바람직한 것은 사람이 남녀 결혼을 해서 서로 간에 부딪혀가면서 점점 서로 중성화되어갑니다. 중성이라는 게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데 균형 잡힌 조화로운 천사 같은 인간으로 발전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외적에 치우치지 않고 내면에 치우치지 않고 사랑에 치우치지 않고 권력에 치우치지 않고 지혜에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균형적으로 발전한. 왜냐면 여자들은 남자 영어를 전혀 모르거든요. 남자는 남자 영어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부딪히기 때문에 발전과 모든 생기거든요. 나 같으면 이럴 텐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세상에 내가 아닌 저럴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상대의 관점에서 이 사람이 저거 하면 저건 옳은 것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저게 맞는 것이라 생각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서로 피곤한 거거든요. 사랑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머리형의 사람들은 관련에 빠진 경향이 있어서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전에 이런 차례 얘기했었죠. 명동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따귀를 딱 때릴 때 남자의 경우에는 멍 치고 얘가 왜 때? 이게 웬 황당 시츄에이션? 이게 멍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멍합니다. 여자는 딱 치면 소리를 지르죠. 남자들은 그 가수의 공연을 볼 때 가수 노래를 잘하고 하면 박수를 칩니다. 여자들은 딱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나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여성적인 것이고 이렇게 좀 표현이 어렵고 이런 것은 이제 남성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신앙에서도 그렇고 어린아이적인 요소 그리고 여성적인 요소 그 남성적인 요소가 다 필요해요. 이것이 균형 잡힌 사람인데 남성적 에너지가 많고 그러니까 약간 그 내면적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거를 표현하지 못하고 누르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바이킹 타고 흔들기 할 때 이게 오히려 스트레스 쌓이고 오히려 몸에 문제, 영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표현하는 것을 훈련하라는 겁니다. 남성적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 여성 중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내성적이고 표현이 어려운 사람들, 자기 마음 표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모셔서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지배하신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우리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면 나를 발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은 굉장히 상처가 많아요. 근데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잘 표현하는 사람. 그걸 유치하다 그러는데 위치찰난 치사반스는 빼고 위치찰난 그 단계를 겪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저도 약간 영지적, 우리 아내가 저보고 영지주의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물질과 현실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몸도 아프고 막. 그런데 우리는 몸과 정신과 영과 이것을 균형을 잃어서는 안 돼요. 몸이 약하게 되면 영을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몸이 힘든데. 그래서 언어로 표현하고 몸으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뭐 사주면 와 진짜 맛있나다 막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그 외국 사람들은 감정이 억압이 없으니까 눈치 안 보니까 누가 뭐 선물들 줘요. 그러면 딱 풀어보고 나서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막 설사 어떤 그 적대형 멘트를 하더라도 표현하고 마이 갓, 괜찮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갖다 줘도 좋은 척도 안 쳐요. 좋다고 막 그러면 좀 깎이게 볼까봐 이런 걸 갖고 왔나 이 사람아, 가져가게 사람아, 그리고 있을까? 괜찮아. 누가 뭐 이렇게 선물을 달라고 그랬나? 고맙긴 하지만 이게 괜찮은데 가자마자 뜯어보고 이 자식 싸우려네 이 자식은 나쁜 이중적이고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있게 되면 계속 신앙도 이중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이 묶여있는 걸 풀어주고 사람이 굳어있으면 몸이 굳어있으면 영혼도 같이 걷고 마음도 굳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정말 뭐 춤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 근데 저도 춤춥니다.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그래서 가끔 이제 이렇게 애들한테 얘들아 나 춤 잘 추지 않니 아빠? 그러면 애들이 뭐 아빠 위해서 기도할게요 뭐 그러는데 이렇게 몸이 움직이면서 마음도 움직이고 영도 깨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나 이렇게 잘잘 흐르는 시냇물처럼 자유로운 영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표현이 중요하다. 흘러나오면 중요하다. 얼음이 굳어지는 것이 풀어지면 물이 돼서 흐르게 되고 또 그것이 더 자유롭게 되면 공기처럼 날아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중요한데 그분이 흘러나가서 승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표현하지 않고 생각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교리적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허상들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는데 머리가 무겁잖아요. 그런 사람이 정말 창작했습니다. 신앙의 패턴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머리도 먼저 결정을 해요. 이렇게 적용을 해야지, 이게 실천해야지, 1번, 2번 실천상수 이렇게 머리에 따라 움직여지는데 인생이란 그렇게 머리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 머리를 결단 참조해야 되지만 항상 우리 안에서 머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어요. 느끼지 못해요. 근데 가슴은 느끼거든요. 저는 참 머리 좋고 학벌 좋은 이런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어떤 틀에 묶여 있어서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해가지고 어려운 영상을 참 많이 봤습니다. 딱 분위기 보니까 지금 이 얘기하면 딱 풀린 상황인데 전혀 계속 자기 논리에 빠져 있어가 상대 분노를 폭발시켜서 엉망이 되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몇 마디 하면 딱 풀어져요. 그러면 또 머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머리는 갇혀 있어가지고 이 논리에 빠져 있어서 이 얘기가 상대의 가슴을 상하게 하는지 아프게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 심령의 느낌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이 감각이 살아나면요 남을 아프게 못해요. 남을 아프게 한 다음에 바로 가슴이 너무 아파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여보 내가 아까 뭐 실수한 거 없나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먹혀있고 머리에 신앙의 사람들 있잖아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남을 뒤집어 놓고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눈치 없고 느낌 없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대인관계 편하겠어요? 고객, 바이어 마음을 모르는데 잘 되겠어요? 친구관계 잘 되겠어요? 배우자관계, 자식관계 잘 되겠어요? 이 느낌이 없으면 주님의 음성도 못 듣고 주님의 연합도 안 되고 제 인도도 못 받고 주님의 미래 인도 같은 그런 알지 못해서 고생할 뿐더러 인생 사는 게 지옥입니다. 간때마다 오해받고 간때마다 삐끼고 자기 나름대로도 속상하고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저렇게 알아도 자꾸 속상하고 사람을 모르니까 가슴을 못 보니까 맨날 배신당하고 맨날 돈 날리고 이 모든 게 가슴에 시작돼요. 이 머리의 허상이라는 거. 이것이 관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관념의 사상 누각을 짚고 자기 착각에 빠져.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얼마나 못해 신학이고 뭐고 하는 게 많고 나는 옳고 이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깨진 유리. 실체가 하나도 없어. 자기 안에 평화롭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비참한데 자기는 이걸 실수한 거예요. 그 실상이 아니고 실상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영원한 뜻을 깨진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뇌의 허상의 특성이다. 주를 향하는 사람, 실제로 사람 그 배에서 생수로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날 생각하게 되면 죄뿐이고 잘못뿐인데 실수한 것뿐인데 주 앞에 흔들고 죄송합니다. 그냥 일으켜주시면 일어나라. 어찌 엎드렸느냐 괜찮아. 그런데 그 가슴속에 물밀듯 다가오는 평화와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실제의 천국을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노력하는 확장되는 거예요. 실상을 경험할수록. 실상의 천국 하게 되면 뭐 큰 대궐 같은 주택에서 살고 한국의 유명한 철학도 이렇게 말했죠.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님과 함께 한백년 살고 싶고 그림 같은 집 필요 없어.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누학 속에 관련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상을 경험할수록 신명이 있었고 가슴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고 외적인 체험과 많은 지식들이 그 허상수 잠기게 되면 허물 거기에 평화가 없어. 기쁨이 없어. 솟아넘치는 생수의 사랑이 계속 공급되지 않고 여전히 짜증나 여전히 꼴보기 싫고 여전히 화나고 확 폭발한 다음에 아유 내가 또 왜 이러지 주님 저 왜 그래요 맨날 이거 반복하게 돼 있어요. 끝없는 환희 행복 이 보화라는 것은 감춰진 거예요. 밭 속에 감추신 보화 밭이 교회죠. 보화는 예수예요. 교회 속에 예수가 감춰져 있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 저는 교회에서 예수 얘기하면 깜짝 놀라요. 교회에서 예수 얘기까지 하네? 웬일이니? 요즘 교회에서 예수 얘기하네. 교회는 예수예요. 기독교는 예수예요. 예수를 알고 그분과 관계를 가지고 예수를 사랑하고 교제와 같이 노는 게 예수 기독교. 관념에 빠져 있어. 개념, 이상, 어떤 철학, 신조, 어떤 운동과 같이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주지 못해요. 그건 인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지 어떤 기능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잖아요. 섹스라는 성행위가 있어요. 그것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가 마음을 나누고 그런 것이 아닌 단순 육체의 힘이라면 그처럼 비참한 행위가 없어. 한심하고 허무하고 비참하죠. 오늘날 유행하는 그 세상 험악한 그런 문화들은 다 사람 동물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비참함이 있어요. 나중에 잘 살아죠. 만족이 없거든요. 나이와 상관없이 살아온 세월들, 같이 보냈던 많은 부부의 세월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하고 더 깊은 헌신과 서로에 관한 깊은 신뢰, 동조, 같이 길을 걷는 여행, 자유, 만족. 그것은 육적인 표현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서로 간의 상호 신뢰와 감사, 존경,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화, 천국을 누린 사람이 세상에서는 알지 못해요. 바보 같은 사람이 생각하죠. 그저께인가요? 교회 3층, 4층, 5층 이게 나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사 가야 되는데. 근데 어저께, 그저께 3, 4, 5층 다 소유로 쓰겠다고 누가 왔어요. 얘기를 들어서 저는 못 봤는데. 저희가 여기에다가 꾸민 게 많기 때문에 권리금도 몇천만 원 주고 왔고, 몇천 드렸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가게 되면 다 부시고 나가야 돼요. 아래서 원위치 하고. 그러니까 3층, 4층, 5층 하면 아마 한 2천만 원 정도 들 거예요. 근데 보고 나서 다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총회 본부에 연락하겠다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근데 그 총회 본부가 어디냐면은 안상홍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래요. 에이씨. 그분이 뭐 재림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초기에 어떤 생각이 딱 그러냐면 순간적으로 야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안 해줘도 어딘가 계획을 할 텐데 그 주님과의 관계고 우리가 계획은 아니니까 야 플러스 마이너스 5천만 원인데 그냥 순간적으로 0.1초가 들더라고요. 봤다 그러나 싹다 올라가라 제가 그러고 있는데 그 원리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사람들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과 계약을 맺어서 어떤 그걸 이익을 한 5천만 원 받다고 쳐요.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비작스 5천이 아니라 매덕이 아니라 비작스 나 완전히 세됐어. 그게 중요한 분별 원리라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이 축복이 어디서 왔느냐도 분별하지 않고 덥석 받아먹어요. 심지어 세상 사람 잘 된다고 막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 사람 유명해졌고, 저 사람 돈 벌었고, 저 사람 잘 나가는데 나는 뭐냐, 이런. 천하의 7분의 8분이 합치면 15분이에요. 하는 사람들이 주님으로 보지 않은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그 조그만 그 코 묻은 그 푼돈 매덕 몇천억이든 다 푼돈이죠. 코 묻은 돈이죠. 저희 장인어른이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준 재벌급으로 굉장히 부자하셨죠. 부정한 건 하나 없고 제가 데이트할 때 결혼 반대 많이 했죠. 뭐 땅도 많고 집도 많고 뭐 부정한 게 하나도 없죠. 아내도 애들도 뭐 다들 명문대 대학원 다 다니고 있고 뭐 저는 고등학교 중퇴. 하여튼 가진 것 그냥 뭐 굶어 죽지는 않고 살았다는 정도. 비교 제가 고등학교 중퇴라서 아직도 모르세요. 그 모르고 반대했는데 하여튼간에 저희 아내가 예수 믿고 나서 부모님 위한 기도를 하루도 뺀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부모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아내하고 물어봤어요. 둘 중에 한 가지다. 돌아오는 거는 돈 아니면 병인데 선택해라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부모님 암병 걸리고 자살 이런 거는 참 못 보겠대요. 그래? 그럼 돈으로 치자. 그래가지고 주여 저 기업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한 30년 기업하신 분인데 제가 이런 일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은요 이 사람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다 응답이 안 돼요. 하나의 섭리가 있고 이 사람이 수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된 사람이 복지면은 피자 살라거든요. 망하거든요. 연락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량을 채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매네매네 대결 가르치는 알죠? 매네매네 대결 가르치는 거울에 달려서 부정함이 되었다. 하나님은 항상 재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통과 생각하지 않고 수준도 안 돼도 목 달라고 막 낑낑거리잖아요. 주님은 다 하세요. 신경 쓸 데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이 되었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거 망해달라고 이제 그 기도는 순식간에 궁금한 사람 있으면 혹시 나와보세요. 자기 사업 잘 되고 있는데 우선 망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한 달 안에 망했습니다. 또 여기서 10억 저기서 5억 그냥 30년 기업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친한 사람 보게 나고
모릅니다. 제가 기도해서 망했다는 걸. 하여튼 간에 축복하는 그런 기도 정말 안 되는데 망해달라 그러면 하여튼 중요한 것은 복 받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주님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필요한 부분을 통과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방해하는 것들을. 그런데 망해달라 그러면 그거 책 쓰신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남을 박살내는 기도는요, 자기가 그 사람보다 영적으로 주님보다 가까워. 주님의 뜻과 합당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자기가 갑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꼴보기 싫어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목숨 걸고 하세요. 내가 죽어도 좋다. 나도. 저는 성교에서 누가 서로 이단이다 맞다 막 그런 사람 막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싸운지 모르겠어요. 고라가, 모세가 서로 싸운 것처럼 주님, 맞는 사람이 살아남고 안 맞는 사람은 가게 주워서 계획하고 유석 쓰고 다 이렇게 그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엘리한테 불이 왔으니까 나머지 다 400억씩 죽이는 거고 이게 안 왔으면 엘리가 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넣고 돈 먹기잖아. 그때 너 옳다 그따 맞어. 주여 둘 중에 하나는 이만 박살나게 하고 쏘서 그건 끝나는 거 아니야? 피곤하게 싸워. 그래서 한 달 만에 다 무너지고 미국으로 도망가셨잖아요. 다 잃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드시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다니시고 푼돈입니다. 컴퓨터 몇 번을 했잖아. 푼돈이에요 그거. 그런 것은 무슨 것이냐.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냐. 저는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어요. 최근 같은 사건도 있었었는데 뭘 결정해야 될 사건도 있었었는데 보통 웬만한 거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앞에 주는데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두려운 것이 한 가지예요. 주님이 원하신 거가 거꾸로 가면 어떡하나. 그거면 우리가 잘못 기도 실험할 것은 이거 되게 주세요. 이게 언제 돼? 이거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내 직장 언제 돼요? 얘는 학교 언제 돼요? 이 집은 언제 팔려요? 전세는 언제 나와요? 무슨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아시니까.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뭐냐면 주님,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당신 지금 나에게 원하신 게 뭡니까? 제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 무시할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이거 갖고 목숨 거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다른 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건 아무것도 들을 게 없습니다. 주님이 이게 맞다 하게 되면 정말 지금 당장 죽어라 해도 아멘하고 그냥 즐겁게 그냥 빨리빨리 나 갈게 하면 갈 거니까 목숨이 하나도 아까우지 않은 게 뭐 무서운 게 있겠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복 같은 것을 구하지 말고 유혹에 받고 넘어가지 말고 이 복을 주님 허락하시는 거겠어요. 전에 복권이라든가 투자 이런 거로는 그만큼 그 이상으로 피를 타고 돌려주면 망한다 그랬죠.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 경우는 굉장히 많이 거절했어요. 도움 요청하겠다. 필요 없습니다. 돈 주겠다. 괜찮습니다. 이거 수없이 많이 통과하고 그럼 굴고 죽지 않을 정도로 살았기 때문에 뭐 버스 한 정거장 안 끌려고 그리고 제가 체기는 전까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지하에서 힘들게 살았어요. 당장 10,000원 정도 아끼려고 중고 책장 싸게 하려고 며칠을 걸어다녔고 그러니까 하루는 큰 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갖고 갔어야 되는데 좌석 버스를 탈 수 있었어요. 한 100원인가 200원 더 비쌌죠. 10년쯤 전이에요. 근데 좌석 버스 딱 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물러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기다렸다가 일반 버스가 와서 탔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가난해 이런 게 있구나. 더 편하게 갈 수 있는데 100원, 200원을 못 썼어요. 그게 얼마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난에 많이 시달렸어요. 못 먹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훈련을 많이 통과했었어요. 너무 먹을 게 없고 너무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친구에게 입 밖으로 요즘 어떻게 지내? 좀 괜찮아? 근데 어때? 약간 농담 비슷하게 뭐 어려운데 뭐 그렇게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것을 통과했어. 괜찮아? 괜찮아. 굉장히 필요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통과한 후에 주님이 너 물질에서 자유롭구나. 그게 훈련이에요. 제가 그런 많은 경험들이 명사나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그런 기능이나 테크닉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통과했다는 것이. 당장 이걸 얻으면 아주 좋고 편한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는데 싫어요 하고 포기하거나 그리고 아직은 여기 있기 때문에 울고 속상해요. 근데 그거를 다 보시고 됐다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기억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거절했지. 우리가 주를 통해서 복받는 걸 참 좋아하지만 사실 주님 때문에 얼마큼 희생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무엇을 잃었느냐, 무엇을 포기했느냐.
얼마큼 다쳤느냐, 얼마큼 망가졌느냐. 많은 유혹들을 거절하고 나서 쌓이면 이제 주님께서 때가 됐을 때 풍성함을 주십니다. 또 우리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통과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단순 지식적인 유다가 몇 년에 망했는가 이런 거 자꾸 외우는 게 있어요. 신앙은 삶 자체입니다. 삶의 교훈이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메시지를 쓰지 않잖아요. 저는 24시간 영상하는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왜냐면 채널이 항상 기도, 주님 여기 돼 있으니까 자다깨다 숙명 못 취한 게 자다깨다 메시지 좀 써야 돼요. 자다가 써야 돼요. 한 5분에 10번씩 깨닫어 하니까 형은 못 자죠. 근데 채널이 그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항상 메시지에 그런 것도 있게 돼요. 삶의 모든 순간에 항상 24시간 주님 붙잡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모든 것 주님의 시각으로 동행하는 것.